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성공이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성공합시다는 성경 공부합시다의 준말이에요. 자, 오늘도 성경 공부합시다. 많은 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종말은 언제 오며? 징조가 뭔가? 이런 거 막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단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 아버지만, 유대의 결혼 풍습에 의해서 아버지만 그 날을 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오늘 본문이 아주 클리어하게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요, 이 헌금함들은 성전 앞들에 있었어요. 이 헌금함들은요 13개의 뿔 상자, 그러니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상자마다 다양한 제목들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여러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과부가 렙돈 2립을 넣는 것을 본 거예요. 렙돈은요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돈으로서 2렙돈은 보통 저녁 한 끼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 돈을 헌금하면 저녁을 굶거나 아니면 정말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요 단순히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넣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이 본문의 앞뒤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본문이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를 보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 과부의 헌금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의 종말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이런 과부의 돈까지 등쳐서 헌금을 하게끔 하는 지금 이 세대,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 건 거죠. 이런 관점에서 과부의 이야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 헌금함이 있었던 성전은요 헤롯이 짓던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은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차가 있긴 하지만 주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했고 주 69년에서 70년 사이에 완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짓고 나서 바로 무너진 거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침공으로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기는 약 AD 46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이 성전을 짓게 된 이유는요, 대헤롯이 에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종교심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또 그는요 완전 건축광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 크기의 4분의 1만한 어마무시한 화려한 건물을,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근데 이 성전은요 정말 아름다웠대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성전은 하얀색 돌들로 이렇게 깎아서 지어졌는데요, 사면에 거대한 금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햇살이 이 금판에 비치면 반사되어 가지고 너무나 찬란하고 눈이 부셔서 성전에서 눈을 돌려야 할 정도였대요. 또 이방인들의 눈에는요 흰 눈이 덮인 산처럼 보였대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니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겠어요.
이 돈을 누가 되겠어요? 로마가 되겠어요? 헤롯이 되겠어요? 네, 맞아요. 백성들을 쥐어짠 거죠. 헤롯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 완공을 위해서 정말 백성들을 쥐어짰어요. 특별히 서기관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내용들은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취했다기보다는 건축 헌금을 막 협박해서 내게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건축 헌금 안 하면 너 더 어려워진다. 복 받으려면 건축 헌금 하나님한테 일단 먼저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가부들의 재산을 그 헌금으로 쏟아붓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가부도 정말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 내일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복을 위해서 여기다가 마지막 남은 두렙돈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하에서 이 가부가 저녁 한 끼의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런 성전과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에는 몇몇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대상을 밝히세요. 자, 이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드디어 D-Day 그날이 왔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입성을 백성들의 한호성에서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지만 다 받아쳤잖아요. 지금 아무도 더 이상 질문을 못 던지는 완전한 승리를 이룬 상태잖아요. 여기에 백성들은 더 환호하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왕권이 들어서는구나 하면서 가슴이 부풀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래도 성전에서 신앙 논쟁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이기셨잖아요. 그걸 끝내고 감람산에 올라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니까 가슴에 막 뭉클해져 오는 건 거죠. 드디어 저곳이 꿈에 그리던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 저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예수님은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찬물을 끼얹으세요. 화려한 성전과 대조되는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때와 징조를 물어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거 때와 징조를 제자들도 묻고 있는 거죠. 자,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질문에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이 많이 일어날 거지만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당부하세요. 두 번째, 전쟁과 난리 소문이 있을 거래요.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겠지만 이거는 종말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거는 1차적으로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그거죠. 세 번째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 네 번째는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하세요. 자,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근자들 앞에 끌려나가려니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세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제자들이 당할 박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해당과 감옥으로 넘겨질 거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왕들과 총독들 앞에도 끌려갈 거래요. 자,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근데 대박인 거는요, 이것이요 그들에게 오히려 증언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의 항소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고난과 환난이 기회이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변호할 말도 미리 준비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그 말과 지혜를 주시겠대요. 자,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방인 대적자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친척, 동료들로부터도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박해로 인해서 더러는 순교까지 할 것을 예언하세요. 자,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비록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참고 견디라고 하세요. 그러면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인내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인내는 딱 한 번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내를 말해요. 감동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본문이에요. 드디어 지난 목요일날 갈비 회사랑 정산이 끝나서 보육원 갈비 전달 결산 내역을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크던지 정말 먹먹했어요. 쭉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갈비 사건은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 회사에 된장 배송 사고가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달에 걸쳐서 배송되는 그런 엄청 진짜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거에 제가 너무 큰 감동을 했어요. 가끔 악플이 달리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경험이 많은 다른 인플루언스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구독자들은 앞에서는 이렇게 막 좋아하다가 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서 돌을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들을 듣고 실제로 그런 공격들을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인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은 진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천국 패밀리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끈끈한 사랑이 만들어지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격해서 제가 그 갈비 후원을 생각하게 된 거고, 제가 또 한참 어려울 때 애들을 못 먹인 적이 있으니까 보육원을 생각하게 된 거고, 그게 시작이었는데 이렇게 오병이어로 번져가지고 전국 보육원 아이들을 먹이고 단체가 생기고 또 재단을 준비하게까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어떻게 쓰실지 너무 기대돼요. 제가 계획한 것이 1도 없이 환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왔을 뿐인데 이렇게 멋진 일이 만들어졌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할 일 진짜 많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재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꿈을 꾸시면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해요.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또 쉬운 일부터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가족이 된 것처럼 보육원도 대부분은 폐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계를 쌓다 보면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선명해지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음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큰 그림을 그리며 고고싱해요.